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돌과 두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훌륭하다고 소문이 난 노 수도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은 큰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은 자신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다 할 특별할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 노 수도사는 첫째 여인에게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작은 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참 뒤에 이 첫 번째 여인이 큰 바위돌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새알 만한 작은 돌들을 자루에 한가득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또 이 수도사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가지고 온 돌을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두십시오. 자, 그러자 이 첫 번째 여인은 조금 무거워서 힘들긴 했지만은 원래 있던 돌의 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을 가져다 놓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은 그 자잘한 돌들을 다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돌자루를 가지고 갔다가 그냥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수도사가 첫 번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한 개의 크고 무거운 돌을 쉽게 자리에다가 가져다 놓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대는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과 자기 양심의 비난을 받으며 겸손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잔돌을 하나하나 어디에서 주었는지 기억하고 잊지 못했기 때문에 돌자루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소. 여러 가지 자잘한 죄에 대해서도 그대는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았소. 그리하여 죄 속에서 사는 것에 길들여졌으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는 가운데 차츰차츰 자기 죄 속에 깊이 묶여버린 것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큰 죄든 작은 죄든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고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 누가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띄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저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그 자잘한 죄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누군가가 죄가 있다고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고 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고 넘어진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담대함으로 번역된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요, 두려움이 없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이 담대함,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도가 나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겠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에 요한은 15절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주신다 그러시니까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는 평범한 인간이 신이 된다면, 하나님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상상 속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브루스예요. 자, 이 브루스가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생각해요.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토로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브루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브루스에게 말합니다. 너 나에게 참 불만이 많은 것 같다. 너 나보다 잘할 자신이 있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전지전능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세요. 자, 그리고 그 뒤로부터 진짜 브루스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됩니다. 막 무리를 걷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루스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브루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가 막 올라오면 다 예스, 예스, 예스 그렇게 다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날도 사람들의 기도가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가 또 예스, 예스, 예스라고 다 그렇게 응답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 밑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된 거예요. 다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뭇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또 복권을 사고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로또 1등 당첨금 금액이 1억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당첨자가 한 명이면 10억을 다 갖게 되지만은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1억씩 나눠 갖는 거예요. 100명이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쪼개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로또를 사고 1등에 당첨되라고 기도한 사람이 그날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첨돼 갖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다가 이제 은행에 당첨금을 수령하러 갔더니 얼마를 받았느냐? 1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받게 된 거예요.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막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막 전국적으로 막 데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께서 어느 한 성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전에 자기를 괴롭혔다 그러면서 그 인간은 죽지도 않고 잘 살아있다, 병도 걸리지 않는다, 사고도 안 당하더라 막 그러면서 막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병들고 사업 망하고 그리고 뭐 사고 당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 고소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상대방이 나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병들었으면 좋겠다, 사고 당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성한 사람 몇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응답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진짜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이게 은혜이자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놀라운 특권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일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예요. 자,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성령을 모독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랑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자기의 밭이니 팔아서 헌금을 하는 것이니 얼마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이 밭을 판 전 모든 것을 다 헌금하는 것처럼 일분을 숨겨놓고 헌금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헌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였어요. 자,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베드로를 속이고 헌금을 한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시체를 사람들이 들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부인 삽비라가 들어와요. 이 삽비라도 밭을 판 값에 전부를 다 헌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거짓을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또 책망을 해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자 즉시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며 그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성령을 모독한 죄가 아니라면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기도로 품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기도로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19세기에 놀라운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아주 활약한 많은 부흥사들 중에 한 사람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세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날 미시간 주에 있는 디트로이트의 한 교회에 가서 부흥 성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집회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오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한 남자가 찾아오더니 자기가 목사님과 좀 면담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는 순간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던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모두 다 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약속을 했으니 내가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의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꺼냈어요. 그 목사님을 향해 권총을 가리키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 총으로 3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입니까? 이런 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면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총을 집어넣고 이 사람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노름판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노름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그 판돈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사라진 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자 또 입을 또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기 결혼을 했습니다. 동부 지역으로 가서 훌륭하고 예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유능한 사업자라고 속였고 제가 하는 일을 알았을 때에 그녀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예쁜 딸 하나를 주셨는데 이 딸이 10살 되었을 때에 제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 이 딸 아이를 발갛게 달가오른 난로에 밀어버렸습니다. 그때 딸이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그 화상 때문에 그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당신의 과거는 암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피니 목사님의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니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끝나자 이 사람은 일어서서 그 술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노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이곳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에 있는 술병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술집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달려가서 자기의 부인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눈물로써 용서를 또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그 영혼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 뒤로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3, 34절을 보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가 죄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을 보시거든 여러분 정죄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기도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영혼에 생명이 부여되게 될 것이고 그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기도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와 비난의 화살은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로 품을 때에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다가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끝까지 기도로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을 때에 그 생명이 살아나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